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31절,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식일 시작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유가족들이 함께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큰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대국교회 우리 김승진 장로님이시죠? 배승진 장로님이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배승진 장로님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소질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여기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이렇게 늘 항상 채워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또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대국교회는 목회자가 상주하지 않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는 목회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족들은 당연히 참 허전하겠지만 우리 대국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그 빈자리가 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 주시고 또 우리 주님 오시게 될 때 다시 만나는 그런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저도 우리 이 준비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또 아버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참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 저희 아버님 어머니를 모시고 올 때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부모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별이 없이 영원한 그런 기쁨과 평안과 고통 없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없는 곳에서 또 고통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즐기시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예수 모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영광을 이렇게 주시고 또 천국의 약속도 당연히 주셨겠죠. 그 약속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때 우리 천사가 그를 도와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연대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 중에 깨어있지 않게 되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편한 길로 도망치는 일로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아닌 불신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우리 천사가 도와주어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난번 그 말씀 시간이 좀 뒤에 있고요. 오늘 말씀 시간은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그 뒤에 사실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시간적으로 그 앞에 있는데 왜 이걸 뒤에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뒤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잤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최상책인데 만약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세종례를 마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우리 누가복음 22장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누가 큰지 다투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엄숙한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메시아의 왕국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이 왕이 되실 때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섬김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죠.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우리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함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습, 그들의 어떤 삶을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왔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향하죠. 그러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나에게
좀 시몬을 나에게 내어달라. 이 제자들을 내어달라. 나에게 내어달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 제자들, 또 시몬, 이 베드로는 아마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 사단이 베드로를 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베드로가 참 언짢은 그런 마음으로, 또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이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큰 시험이 내게 닥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도 벌어지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 주님께서 보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사람을 시험을 하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목숨이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조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를래 아니면 피할래, 예수님을 부인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에 너무나도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냥 잠잠히 따를래, 아니면 저 먼 세상, 그 얼마나 멋진 세상에서 너의 꿈을 활짝 펴볼래, 이렇게 신앙은 뒤로 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영화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것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또 시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하고 또 앞으로 시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죠.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반드시 시험에 이기는 이런 사람이 되합니다.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참 불행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을 어기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서부터 불행함이 닥치게 된 것이죠. 이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현실 세계에 나타난 그런 불행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불행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 이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길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미리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후에 있을 것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만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청구한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죠. 너희들, 모든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공로는 사실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그런 시험에 걸리고 부족해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신앙을 팔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베드로와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의 직업도 버렸고요. 그의 사랑하는 이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어떤 꿈, 자기의 어떤 꿈, 이런 것들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단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밀 까부는 일 해보셨나요? 밀을 이렇게 이제 까부르게 되면, 채로 까부르게 되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요, 알곡은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밀 까부르는 건 왜 합니까? 쭉정이가 빠져나가도록, 그 바람에 밖으로 가벼운 쭉정이들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까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처럼 우리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그러니까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이 베드로를 지금 떨어뜨리려고
지금 알고기에서 떨어뜨리려고 지금 청구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맹세까지 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이렇게 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베드로를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법칙대로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그죠? 큰 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판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부인한 이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거짓말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된다면 베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나의 어떤 행위로 부인하고 나의 마음으로 부인하고 나의 생각으로 부인하고 한다면 이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이란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이란 사람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위도 하고 이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완전히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 앞에 이 세종례와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종례를 베푸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임을 예언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온몸을 깨끗하게 한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지 않게 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 씻음의 우리 세종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종례 안에 내가 세상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13장 1절에 세종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꿰뚫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떤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서 그가 더욱 충성된 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구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제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놓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 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돌아가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가망성이 없는 이런 이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는 큰 이 회복의 큰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인하기 전에 부인하고 나서 우리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죠. 베드로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려고 닭 울음소리로 표징을 삼아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이제 나중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처음에 모른다고 할 때 얼떨결에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죠? 그냥 생명의 위험만 느끼면서 내가 모른다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닭이 울게 됐죠. 닭 울음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 밖에 나가서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늘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징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나서도 끊임없이 닭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아마 자기의 그 모습, 그 연약한 모습, 나의 어떤 의지로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했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큰 시험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하였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런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이 사랑의 사인을 또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 자매님이시죠. 한 자매님께서 배가 차갑고
딱딱한 몽우리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배에 딱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늘 다른 사람에게만 있을 줄 알았었던 그 암이 자기에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난소암 말기 증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죠.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전혀 모르다가 막 3기, 4기 때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 난소암 말기다라고 하는 이 의사의 말을 듣자 이분은 올 것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 올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분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이르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이 신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이 나고, 또 결혼생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도 자기의 부족함이 막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막 쫙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남은 여생을 마지막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수술해보자 라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얼마 못 쓸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삶을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깨끗하게 모든 것들 다 정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마땅히 신경을 써야 될 것들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지금까지 자기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말씀 읽는 그런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내가 이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자녀들을 다 잃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어떻게 쓰든지 그 아들을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에 믿음 생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의 병세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자기 몸이 좋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곧 이제 죽을 줄로 생각했었는데 점점점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난소암을 통해서 나의 몸도 치유하시고 나의 영혼도 나의 신앙도 치유하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옛날에 세상을 사는 동안 지금까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행복해져 본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난소암 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또 점점점 몸이 좋아지는 그런 가운데 느끼는 그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하루하루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죽을 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루하루가 행복 그 자체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암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 가정에 가져다주는 큰 저주이고 또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큰 고통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제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을 일깨워준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처럼, 닭이 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 자매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난소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한편으로 지금까지 했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선물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시험에 혹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끝났다. 예수는 부인하는 이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더 멀리 가고,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다른 제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믿음의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뛰쳐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이 세종례의 어떤 정신, 세종례 안에 있는 주님의 큰 사랑,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기도,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돌이켜서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그렇게 해야죠.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이켜라.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받고 세종례를 받은 이 베드로는 통곡했던 것이죠. 자기의 그 어리석음, 자기의 이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 믿음이 없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이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기도를 받고 세종례를 받고 그랬지만 어떻게 했나요? 그는 스스로 자책할 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점점점 갖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똑똑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이와 같이 한결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그 영혼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또 그런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시험 중에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겨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말씀 가운데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허약한 자기의 어떤 본성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예수님의 기도를 의지해서 점점점 신앙을 굳세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굳세게 세워나가야 돼요. 다시는 절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절대 나는 이제 앞으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베드로에게 주문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보다 믿음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와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점점 이렇게 믿음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일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위해서 구했죠. 소돔성이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소돔성에 이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그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그에게 롯에게 보내어서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지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기도해 줄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위해서 여호와처럼 이것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늘 나보다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받고 있고요. 또 이같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주님 앞에 늘 상달이 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